오늘 또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남다른 사람은 남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1% 남다른 사람은 1% 남다른 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실 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남다르게 믿어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죠. 다르게 믿으면 다른 사람의 역사밖에 없어요. 갑작스럽게 얘기하다가 우리 김영숙 집사님을 이제 발견한 거야. 그래서 첫 서두니까 박수 한번. 8개월 이상을 지금 동생 내가 사요. 우리 1구역 부국장님이 8개월 이상을 떨어져 있다가 오늘 만나니까 아까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니까 그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동생 내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하려고 가서 아픈 데 가서 8개월 동안 거기서 다 수반 들고 돌봐주고 교회 인도하고 정말 멋진 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멋지다니까. 남다른 사람이 남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느냐. 지난 시간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의 남달랐던 면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1%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인데 우리 말씀을 선포한 대로 그 내용은 이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왕이니까 왕궁에 거하잖아요. 백향목 왕궁에서 편히 거하고 잘 지내는데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나단 선지자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단 말이냐. 적당하게 천을 하나 둘러퍼진 휘장 가운데 있단 말이냐. 너무 부끄럽다, 편치 않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다윗에게는요 남다른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듣고 뭔 응답을 주시는 거니? 네가 나를 위해서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느냐? 내가 너를 존귀케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오늘 9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전 왕은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과는. 사울은 역대상 13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법궤를 갖다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사울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만큼 하나님에 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밤잠을 못 자고 근심하는 내용이 시편 132편 1절로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면은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읽으시죠 말씀을.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다윗이 왜 근심하고 있느냐? 왕이 되었는데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근심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어집니다. 시작.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다윗은요 잠잘 때 침대 위에도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 이유를 4절부터 계속 말씀입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함으로 5절 말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왜? 성막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근심하면서 밤잠 못 자고 침상에도 안 올라가면서 하나님, 법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를 인도했던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하고 지금 근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6절과 7절 8절 한번 세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담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그래서 군사가 다윗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샅샅이 찾는 가운데 에브라다 나무밭에서 버려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왕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8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 하나님 성전 지키를 원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그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스릿교회는 여러분의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18절 말씀 또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란 말은 주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주님의 교회.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가보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보니까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가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가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느니라.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아들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지었지만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대적을 물리쳤고 이름이 존귀케 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영권의 폭에 오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다윗은 에브라다 숲을 속에서 법궤를 찾자 너무 기뻐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는데, 법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법궤는요 4사람이면 다 멜 수 있어. 그런데 몇 명을 택했느냐? 이스라엘 전국에서 3만 명의 용사를 뽑아내는 거예요. 꽃미남 남자들 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꽃미남 남자들, 잘생긴 사람들. 왜 여자들 잘생겼다는 게 좋아해? 막 그냥 멋진 꽃미남 남자들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 에브라다 숲을 찾았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km든가 20km든가 제가 그 키로수는 잘 모르긴, 하여튼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요 4명이면 옮길 수 있는 걸 3만 명의 용사가 막 잘생긴 용사들이, 우리 지스리교회 성가대 남자들처럼 영어권의 남편들처럼 잘생긴 분들 막 3만 명이 막
뒤따라가면서 여호와,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아요. 막 여호와 여호와, 막 그 소리가 막 온 천지를 진동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법궤를 찾았다. 기쁨에 막 3만 명이 함성을 지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들썩거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왕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덩실덩실 막 춰. 그러다가 요즘처럼 혁대가 튼튼하면 모르는데 옛날엔 가죽 혁대가 없었던지 다윗의 바지가 벗어지면서 속옷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언더웨어가 벗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그걸 보고 왕이 어떻게 채통맞게 춤춰. 그때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춤추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하고 춤추며,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조용하게만 예배드려야만 그게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천만에 조용한 게 경건이라면 다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경건할까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춤을 추면서 왕이 뛰고 춤췄다고는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춤을 춥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옆에 분 보고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느헤미야 12장 43절에 가면 이날에 우리가 크게를 제사 드리고 즐거워했으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예배드릴 때 크게 즐거워했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며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역대상 29장 9절에 가보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 왕이 아니라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기쁨이 이기지 못하는, 그 기뻐하는 사람이 건강해. 할렐루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옆에 분은 한 번 더 아주 웃는 얼굴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집사님 얼굴에서 기쁨이 있으니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시작.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의미를 성경이 잘 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완 시끄럽다, 뭐 웬 소리냐, 죽은 사람은 조용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웃지 않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함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완전히 사울과는 달랐어요. 사울은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공적비 세우고 전리품 챙기기에 바빴던 사울,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달랐던 다윗은, 사울과 1% 남달랐던 사울은,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땅 위에서 축복, 영권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남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령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남달랐던 것은 1% 남다른 강함과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전체 내용 속에서 오늘 45절부터 47절은 다윗의 정말 위대한 담대함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골리앗이 속했던 블레셋 민족과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길보아 산이 아닌 하여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는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 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죠.
블레셋 군대가 저쪽 산, 이스라엘 민족은 이쪽 산. 싸워서 다윗의 형들도 징집되어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 그런데 문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 하나가 블레셋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키가요 2m 한 10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하면 어떤 분들은 그 이상 3m에 가까웠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2m가 넘는다고 하면 벌써 이거는 거인 중에 거인, 꼭 전봇대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은 갑옷이 몇 파운드 나가는 줄 알아요? 154파운드. 어쩌면 저스트 제 파운드인지 몰라요. 저를 하나 업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내 비밀까지 간접 발표되었네. 제가 늘 154파운드거든요 적게 먹으면 153파운드, 더 먹으면 155파운드, 왔다 갔다가. 근데 항상 에버리지 154파운드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밥 사달라 소리 안 해. 나 내 몸뚱이 하나 걸친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이요, 창자로만 해도요 18.5파운드의 창날만. 그러니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리고 이 사람은 비호 같은, 그렇게 크다고 뭐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싸움자라고, 용사고, 비호같이 달려가서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거인 중에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산에다가 사울왕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군사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까불지 말고 오늘 나와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항복할 거고, 너희 중에서 나와서 나를 못 이기면 아예 싸우지도 말고 더 죽기 전에 우리한테 갖다 바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의 그 소리에 왕부터 모든 군사들이 다 떨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이길 차가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갔었느냐? 다윗이 갈래간 게 아니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아버지가 보내서 갔다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갔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이스라엘 왕부터 모든 군장들 막 군사들이 떨고 있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막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 거기서 의분이 생겨가지고 왕한테 가서 내가 저놈의 목을 베겠나이다. 왕이 보니까 너무 가소롭잖아. 처음에는 못 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보이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누구 보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울이 말이죠 이제 허락해가지고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앞선 다윗의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 만약 여기서 다윗이 두려워 떨었더라면 골리앗을 쳐다보는 순간 기절해 버렸을 것 같아요. 졸도하거나 심장마비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먹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박수. 그리고서 그냥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거는 딱 맞고 그냥 즉사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물맷돌이 죽인 게 아닙니다. 잘 들어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물맷돌은 다윗이 믿음의 강함 가지고 던진 것뿐이고, 죽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큰 갑옷 입은 장사가 물맷돌 요만한 거 하나 맞았다고 죽을 이유가 없어요. 벌써 이미 물맷돌이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 골통을 깨버리신 거야. 할렐루야. 영적으로 남보다도 하나님을 믿어도 1%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문제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거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에요. 남다르게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1%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자는 이 땅에서 기적을 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박수.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을 가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11장에서는 어떤 군대와 맞붙었느냐? 하솔의 연합군대. 그때 당시 하솔의 연합군대들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최신형 무기로 무장한 군대입니다. 그때의 무기는 지금의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이에요. 탱크와 같은 무기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요. 그게 뭐냐? 말이었습니다. 말과 병거가 그 하솔 군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말과 병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하솔 연합군을 격퇴하고,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말과 병거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진행하려면 말과 병거는 필수적인 전쟁 신무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쉬워, 싸우는데, 인간의 계산으로는. 근데 놀라운 건요, 여호수아서 11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남은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들에게 명합니다. 말의 뒷발굽의 심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말과 병거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믿음 가지고 말의 뒷발굽의 심줄을 다 끊어버렸고 병거를 불살라서 하나도 신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하게 나갈 때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인간의 계산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요, 저쪽 집에 살 때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이제 교회를 가려고 집에서 옷을 입고 창문을 밖에 우연히 봤더니 우리 집 그 앞에 잔디, 이제 집드니까 잔디 있잖아요, 조금씩. 그 잔디에 옆집에 고양이가 사는 걸 내가 알거든. 고양이가 우리 집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옆집 고양이가 오더라고. 그래서 주일 아침부터 왜 우리 집으로 올까 하고 봤더니요, 우리 잔디로 쭉 오는데 입에 뭘 물고 오더라고. 그 자세히 봤더니 큰 새 한 마리를 물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새 날아다니는 새를 고양이가 잡았을까? 그러고서는 그걸 물고 오더니 잔디에 딱 앉아요. 바로 내가 문으로 보고 있는데 잔디에 앉아. 그 신기하다. 그리고 쳐다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고양이가 딱 앉더니 입에서 물었던 새를 갖다가 놓고 찢으려고는 갔더라고. 딱 놓는 순간 바다락 하고서는 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나 그 광경을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뭐가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린다고. 고양이에게 물러가도 새가 정신만 차리니까 바다다.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순간 팍 뛰는데 어디서 나타났는데 그 같은 새 한 마리가 탁 나타나가지고 두 마리가 비행을 하더라고요. 이야, 그때 그 부부새였던 것 같아. 만약 고양이에게 잡히는 순간 새가 죽었다고 졸도했으면 그건 갈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사납게 붙들고 있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그 문제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제가 교회를 처음 미국에 와서 텍사스 개척했을 때는 교회도 없지, 사람도 없지. 그래서 그 렌트 해가지고 저쪽에 저쪽 옛날 구도시죠. 지금 뭐 우리는 아주 신도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감사해야 돼. 킬린의 최고의 좋은 자리 있잖아요. 제일 안전한 자리, 제일 좋은 교회. 그냥 우리 감사할 게 많아요. 구도시라기보다는 하여튼 저쪽에 거기 있었잖아요. 렌트하고 있을 때 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된다. 교회도 없지, 신자도 없지, 이 땅에서 제일 약하지만 내가 비굴하면 안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승리한다. 이게요 지나온 얘기지만 수천 번을 저한테 외친 말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대 비굴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하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게요 그때 당시, 지금은 이런 기도 안 드려. 사람 의지할 것도 없어 이제는. 그만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신자도 없지, 교회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와의 자꾸 싸움입니다.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이것이 제가 제 자신을 향해 외친 말이에요. 진짜 많이 외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그런 얘기를 별로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는요 나 혼자서 나와의 싸움이니까, 내가 만약 약해지면 교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면 개척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몰라.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복받는 성도가 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1절과 2절에 가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히 바랄지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가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은 우리 한번 심차게 4절까지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 할 때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내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내가 불 가운데 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윗이 골리앗 보고 떨었으면 승패는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 보지 말고 주님 능력에 선의지하고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칩니다. 1% 남다른 충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기 직전에 사무엘상 17장 34절로 47절에 나오는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요 사울이 안 보내려고 골리앗한테 간다니까 사울이 볼 때 너무 승산이 없잖아.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는 줄 알아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움켜가면, 지가 양하고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은 내가 그걸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걸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아이고야 수염을 잡고 쳐주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문제가 되니까 나는 여기서 다윗에 뭘 받느냐? 충성이에요.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이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충성스러운 다윗. 뭔가 남보다 1%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남다른 충성이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배 잘 나오는 것도 충성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대로 충성자라는 사람.
할렐루야. 세상 일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앞에는 감당을 못해. 제가 한 번에는 달라스 공항에서 시간이 많은데 구두 닦는 게 그렇잖아요. 한국 가면 닦고 닦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길래 이제 구두 닦으려고 가판대 공항 안에 갔어요. 갔더니 웬 여자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 멕시코 계통의 그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히스패닉 계통이라 그래서 앉아서 구두를 좀 닦으려고 하면서 먼저 가격표가 얼마인가 봤어요. 써져 있더라고. 8불인가 9불인가 그랬어요. 한 1년 정도 안 됐는데. 그래서 앉으면 혼자 생각을 계산 다 하는 거죠. 8불이니까 10불, 2불 줄까 3불 줄까. 그리고서 그래 구두 닦으니까 한 3불 줘야지. 그러고서는 앉아서 닦는데 이분이요 말을 시키더라고. 어디 사느냐고. 그래서 나 킬린 산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킬린이 어디냐고. 그래서 달라스 가까웠다고. 그래서 당신은 어디 사냐 했더니 달라스 금교에 사는데. 그러냐고. 홈타운이 어디냐고. 나는 사우스 코리아야. 당신은 어디야? 멕시코야. 그 히스패닉 여자가 얼굴도 예쁜데 그냥 말을 얼마나. 할렐루야. 구두를 닦아도 예쁜 여자 앞에 닦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데다가 얼마나 친절하게 하면서요. 내가 가끔 공항에 닦아보면 대충들 닦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분은 그냥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는데, 이야, 그러다 보니까 참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그냥 밝은 얼굴로 막 그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닦고 나서 잔돈을 주려고 보니까 1불짜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8불이니까 20불을 주면 12불을 받아서 그래 3불 줘야지. 그러고서는 딱 돈을 세는데 무슨 생각이 나.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이분 한번 저분도 기쁘게 해주자. 그러고서는 돈을 주려고 할 때 기프요 체인지 전부 다 가져라 이거야. 그래서 구두는 8불짜리 닦고 팁은 12불을 주었으니 누가 나보고 미쳤다고 할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났더니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몰라.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최선을 다해서 닦는데 그분도 그날 하루 일당을 벌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일도 대충대충 넘어가는 사람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최선을 다해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01편 6절과 7절에 가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 또 충성된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남보다 1% 충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